어떤 랍비가 로마에 갔을 때 거리 곳곳에 방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비가 아주 비싼 고급 장식물을 분실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주겠으나 만일 30일 이후에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근데 우연하게도 이 랍비가 바로 그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식물을 발견한 즉시 가져다 주면 약속한 대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랍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0일이 다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31일째 되는 때 왕비에게 그것을 가져다 내놓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랍비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30일 전에 이 포고가 발표될 때 그때 여기 로마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네, 그러는 거예요. 랍비가 의아하게 또 깜짝 놀라서 30일이 지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당신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역시 또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30일째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어제 이것을 되돌려 주었다면 아주 큰 상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길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일 이내에 누군가가 이것을 되돌려 주었다면 당신을 두려워하든가 아니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되돌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이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주러 온 것은 나는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이 랍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은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랍비의 이 말을 듣고 왕비는 무척 경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삶과 입술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은 잠시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므낫세 왕 시대에 이스라엘까지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와서 잠시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 아수르의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아수르의 힘은 약해지고 바벨론은 아직 공격해 오기 전이고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속국의 시기를 좀 모면하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직은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쪽 지역에 북쪽엔 아수르, 오른쪽엔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으니까 삼면으로 지금 다 에워싸인 거죠. 남쪽엔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도 나름대로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 애굽의 지도자 느고가 오늘 나오죠. 이 느고가 이 3대 강국의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를 교두보 삼아서
아수르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자리, 아마 그 자리가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다하고 싸울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두보를 확보할 마음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전통적인 베타 세력인 이 애굽의 확장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와의 싸움을 대비했던 애굽으로서는 조금 뜻밖이었어요. 유다하고 싸울 마음은 없거든요. 유다 정도는 싸울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21절에 느고가 말합니다. 이방왕 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뜻밖에도 남유다 왕인 이 요시야에게 우리는 너희랑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드는 이 요시야가 귀담아 들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근본의 거병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니 제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러다 너가 망할 수 있다. 너를 멸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이방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거론되어서 나름대로 신실한 요시야가 그것을 무시한 것일까요? 요시야는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은 그의 마지막 싸움이 되고 말았던 것을 그 이하의 말씀들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을 회개의 근거로 삼고 변화의 밑거름으로 삼으며 그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시야가 근본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도 싸우자는 게 아니라 평화하자는 건데, 예? 우리가 싸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할 관계다. 내가 싸울 상대는 네가 아니라 마귀고 사탄이다. 아수르고 바벨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나반이 전했다고 하면, 서기관 나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는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느고라는 거죠. 느고가 나름대로 받은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느고를 무시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한결같음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권위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이 신월제일교회지만 이곳에 와서 새벽제단을 드리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내일부터 종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우리 허목사님이나 박전도사님이나 그게 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고의 세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하셨던 모양인데 결국 느고도 이 지역을 완전히 선점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후에 2년 뒤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바벨론은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남유다를 첫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느고에게 좀 길을 열어줬으면, 느고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그러면 36장 한 장 안에서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무시한 요시야의 한 번의 실수가 남유다 전체를 처절한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늘 부끄럽지만 이 시대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경우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변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는 이유는 날마다는 여러분들에 해당될 것이고 주일마다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쳐서, 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뿐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오늘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그 말씀에 감동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은 순종이 출발점이다. 우리가 건강한 헌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순종이 우선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인가 주일날 오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거리 순종, 중거리 순종, 장거리 순종을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배에서 물을 조금 물에서 배를 뭇에서 조금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 단거리 순종을 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중거리 순종을 했어요.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가시는 모든 곳을 방방곡곡 따라다니며 장거리 순종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헌신의 출발점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자기의 육신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그 일에 작게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위대한 헌신은 출발이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순종의 정도나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는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냉랭한 교회 같아요. 아멘도 없어요. 아멘을 한번 하려면 겁이 나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들을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에 아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멘을 삶의 변화로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끊임없이 목사 되어가는 과정을 늘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 더 건강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나름 몸부림칩니다. 3개월에 한번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 생각하기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제 자신이 변화와 순종의 밑거름으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요시야의 취사 선택을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결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앙이 아니실 수 없어요. 취사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 보십시오.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한순간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도 죽고 조국 이스라엘의 어려움도 초래하게 되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 말씀보다는 애굽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싫어?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느고가 간곡하게 야, 나 너랑 싸울 마음 없어. 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 그러나 애굽이 싫은 이 요시야의 마음은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하지 마 하는데 이미 출발한 어리석음의 걸음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그 순간 그를 사로잡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왔으니 오던 걸음 계속 가자. 이 어리석고 무모한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그만두어라. 멈추어라. 말씀이 원하시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건 신앙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25절을 보세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다. 슬픔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이 어리석음으로 요시야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의 애가는 요시야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뿌려가면서 에레미야 애가의 5장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출발점의 슬픔의 노래는 바로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를 통해 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공동체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할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슬픔의 노래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한 종이 왜 일주일 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미리 준비하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신앙은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전부거든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사여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 교회에 가득했던 슬픔의 노래나 사단의 언어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그 역사로 통하여 온 교회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위대한 희망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 말씀과 기도 앞에 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오늘 본문 같은 이 반면교사를 만날 때마다 이를 거울 삼아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세워질 때 그로부터 위대한 헌신의 역사가, 위대한 기쁨의 노래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랑하는 우리 허 목사님이나 박 전사님이 새벽재단을 섬기고 수요일 저녁을 섬길 때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주의 자녀들도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목사가 바로 서야 시대가 달라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통하여 손가락질 받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 어리석게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장자교회라는 교회로부터 썩어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기록들을 써나가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종에게와 온 교인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벽 열심을 내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몸 상하는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종이 더 신령해지고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 2018년에 말씀의 은혜의 여정을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무엇 하나 결정할 때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하곤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에 동역하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이 은혜의 재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